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지 잠깐 이렇게 서머리를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 중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어느 정도 끝까지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그 6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그 사랑의 그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또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알려주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물이 흐려지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괴롭다는 의미랑 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으셨을까, 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한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코 막 기쁨으로 막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했고, 같이 그 6월절 만찬을 즐긴다는 것은 함께 즐기는 게 아니죠. 그것을 기념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저도 이제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함께 했던, 저는 이제 계속해서 거의 그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CCC 간사로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고, 이렇게 또 사랑으로 이제 섬겼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렇게 이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 이제 피로들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저와의 만남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딜레마처럼 마음속에 이제 아픔인데,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피로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떠나버리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주님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갈 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여운이 오래 남아요. 그래도 내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섬기고 함께 해줬는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피로로 때문에 이제 근데 나를 버리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도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물질도 맡겼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23절, 24절인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을.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해가지고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친 거죠.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여쭤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원래 친밀한 사람이 더 옆에 앉잖아요. 또 사도 요한과 이렇게 야고보가 또 그 직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 명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제자들이 질투하고,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 당장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제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이런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27절입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게 마치 이게 신호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을 넣어주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원하셨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봐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유다에 관해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할 만큼 이미 마음의 준비가 충만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이렇게 다녔고요. 중요한 돈을 맡는 일도 했는데 그의 어두운 면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공동체의 돈을 손댔다는 것을 우리가 유다 그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었을 때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원래 도둑이다. 돈주머니에 돈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서로 알고 있었고, 왜 유다가 그런 일을 생각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 선택한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이게 거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유다의 마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사탄은 그래서 정말 이 순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 떡을 주는 순간에도 유다의 마음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냥 주시고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을 때 아주 순간적인 순간인데 우리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을 발동시키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났고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사탄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멸망과 죽음, 그 영원한 후회의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결코 듣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이 말씀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를 팔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 말씀을 듣는 지경까지 가면 우리가 유다의 그 끝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유다가? 아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손도 남기지 않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갔고 결국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책으로 배운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간절히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로마한테 독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영광, 그렇죠.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걸 바랬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다가서고 그리고 돕고 섬기고 그러니까 맞긴 맞는 기적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긴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로마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위대한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뭔가 일을 행하시겠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뭐냐면 예수님 주실 선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잘했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돈자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이제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30절, 31절인데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유다는 결국 사탄의 제자가 되어서 사탄의 일을 이제 대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행동이 되었죠. 근데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다한테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한테는 영광의 길이 돼요. 여기서 인자란 사람이 아들이란 뜻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망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동시에 인자가 영광받는 일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관계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길은 다른 게 뭐였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신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나 그리고 늘 얘기하죠. 바로 왕이나 그리고 이게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길을 행했어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도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33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가족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곳에는요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미리미리 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에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충격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 정말 그 모든 계명을 농축한다면 딱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과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서로 막 어떻게 내가 높은 자를 차지할까 지금 고민하고 막 서로 막 그 질투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은혁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새 계명은요, 이 기독교 진리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발을 씻겨주느냐?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게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이제 가정교회도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웃이란 무엇이냐? 네. 이웃이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뭐 저에게는 저희 아내일 수 있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까 저희 자녀들이 첫 번째 저희 이웃이구나. 또 여기 있는 은혁이도 동생도 저의 첫 번째 이웃이구나. 이렇게 이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도 저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형이고 막 그러면은 가장이고 그러면 군림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한국의 또 유교 문화는 굉장히 또 그거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한 거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간격이 좀 없고 벽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를 주는구나. 이거 굉장히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다스린다는 거는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장로고 집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6절 37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때는 진짜 베드로가 진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한 거죠. 그런데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의 열정은 강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뜨겁고 힘있고 정말 이렇게 튼튼한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가? 분명히 이 세상에 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복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믿음의 실패도 있는 거구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와 같이 자살로 끝내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에 걸어가다 보면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다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라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집안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기대가 돼요. 정말 최근에도 한 우리 중국 자매가 예수님 이제 믿은 건 아니지만 믿음에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매 한 명을 통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봤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매들,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서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지금 이렇게 어리지만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한 명이 아니구나. 정말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역사적인 기대할 수 있구나. 정말 저는 뭐 아주 작은 사람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들의 또 제2세대인 은상이와 또 은호도 있고 우리 은혁이도 있는데 이 아이들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믿음을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험난한 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부모들이 있다는 거.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기도해서 뭐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제가 소망하는 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가 배반할 것 아시면서도 유다를 제지하시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3계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디까지 견고해질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